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종교를 만들고 그 신을 섬기는 신전에는 다 신상들이 있습니다.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경배하면서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는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신상도 어떤 그림도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가 하나님은 역사 대대로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또한 직접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직접 오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33장 9절에 10절 모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성막의 문에 서며 주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은 그 구름 기둥이 성막 문에 선 것을 보고 모든 백성이 일어나 각기 자기 장막 서서 경배하더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에도 거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함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셔야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어디가 하나님의 성전이었는가? 물론 그 이전에는 건물로 만들어진 성전들이 있었고 성막도 있었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성전이 어디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첫째는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우리라고 하시니라. 주께서는 성전된 자기 몸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몸 자체가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몸 자체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둘째는 어디가 성전인가?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성전입니다. 왜 교회가 성전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의 말씀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모일 때면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3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교회 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고 또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에베소 2장 21절에서 22절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또 교회 안에 필요한 일꾼을 세우시는 것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능교회를 세우시고 담임 목사를 세우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일꾼들을 세우셔서 오늘 여기까지 세워오신 겁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을 때는 타락한 교회가 되고 말지요.
그러면 셋째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어딘가? 성도의 몸입니다. 성도의 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본문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성전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하려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우리의 몸의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몸과 영혼의 구조를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가장 성도의 몸과 영혼의 구조와 같은 것이 어디냐면은 성막입니다. 물론 건물로 되면 성전이 되겠지만은 성막 구조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 자신을 알아요.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보면은 성막을 사진 하나 봐보세요. 광야에서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이렇게 광야에서 성막을 저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정확한 척수를 따라서 성막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성막이 있으면 무슨 성막이 울타리가 있잖아요. 빙 들고 있는 울타리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입구에 동쪽에가 성막 뜰로 들어가는 성전 문이 있지 않습니까? 성막 문이 있지 않습니까? 성막 울타리는 우리 몸과 같은 것입니다. 육체와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접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육체. 사람의 육체는 참 이 세상에서 베리벨 걸 다 접촉하면서 살잖아요. 이 육체가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욕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성막 문은 사람의 마음 문과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야 성막들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첫 번째 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 문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가 있는 곳입니다. 언제나 열려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성막 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성막들이 보이잖아요. 지금 저 안에가 성막들이 있죠. 성막들에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뭐 베리벨 사람들도 다 들어올 수 있고 쥐새끼도 들어올 수 있고 뱀도 들어올 수 있고 이게 모래시장이니까요. 베리벨 것들이 다 그 안에는 들어올 수 있고 또 짐승을 잡아야 되니까 짐승들도 그 안에서 있고 매일같이 짐승을 죽이니까 막 피비린내가 나올 것이고 태우니까 냄새가 날 것이고 고약스러운 것입니다. 저것이 거룩하고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막들은 거룩하고 깨끗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아우성입니다. 아수라장이고 여기서는 그냥 막 양을 잡아서 껍질을 벗겨내고 소를 잡으면 소리소리 질러대고 염소 잡으면 소리소리 질러대고 이 엉망진창인 것이 성막들이에요. 이 성막들은 어디와 같냐면은 우리 마음, 우리의 마음인데 마음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육신에서 올라온 육신의 정신, 육신의 마음. 그 다음에 영에서 나오는 영의 마음이 있는데 저기는 어디냐면 육신에 있는 육신의 마음. 육체에서 올라오는 정신들. 그곳이 바로 저 성막들과 같은 곳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신이라고 말하는 그곳이 바로 육신이에요. 육신, 육체에서 올라오는 것들. 요한일서 2장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육신의 정신에는 육신의 마음에는 이러한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는 것이 육신의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죄악으로 타락되어 있지요.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육신 속에서 올라온 정신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걸 분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육신의 정신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육신의 정신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이 육신의 정신은 하나님 앞에 원수짓을 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정신과 같은 그 성막들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막들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면은 성막들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야 예배 드리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성전 뜰 안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거쳐야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성막들에는 제물을 불태우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을 한번 봐보세요. 저 불태우는 겁니다. 성막들 안에가 있는 제물들을 하나님 앞 번제로 불로 태워서 올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는 회개의 속죄 제물을 태워 올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태워 올리고 이렇게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 속에 죄악이 들어오잖아요. 육체에서 올라오는 이 정신 속에, 이 마음 속에 죄악들이 들어와요. 더러움도 들어와요. 세상 풍습도 들어옵니다. 욕심도 가득 찹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자기 속에 있는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회개를 외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회개 없는 하나님 앞 예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성막들에서 성소로 들어가기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물을 담아놓은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자 그림 보세요. 물두멍. 물두멍은 뭐 하는 곳이에요? 성소로 들어가서 예배드리기 전에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곳이에요. 깨끗이 씻어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뿌린 피로 정결함을 얻었고 우리의 몸은 정결한 물로 씻겨졌으니 확신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 즉 영에서 나오는 영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 깨끗하게 씻어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더러워진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함을 입어야 돼요. 회개 속죄 제물도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해져야 돼요. 매일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결함을 입어야 그 다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소로 들어갈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셋째로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비로소 성막들에서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간다고요?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일반인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제사장이 누굴까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 지금 성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이 아니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니까. 성소는 성도의 영의 마음과 같은 곳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육체에서 올라오는 육신의 마음은 죄악이 가득 찬 곳이에요. 욕심도 가득 찬 곳이에요. 부정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 것이 육신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는 예배 드리러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성소가 어딘가? 우리의 영의 마음을 말합니다. 영에서 나온 마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이 있고 영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영의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의 마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신의 것들이 회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성소에서 무엇을 하는가? 성소를 한번 봐보세요. 자, 저기가 성소입니다. 저기서는 뭐 하는 곳일까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곳인데 히브리서 9장 2절 한 성막이 마련되어 첫째 부분에는 촛대와 상과 차려놓은 빵들이 있는데 그곳을 성소라 불렀고. 예. 첫째로는 이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성소 안을 밝히는 7 등대가 있습니다. 7 촛대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제사장들이 기름을 계속 부어서 절대로 꺼지면 안 됩니다. 꺼지면 뭐가 되겠어요? 성소 안에 다 천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깜깜해지잖아요. 어둠 속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성소 안에 7 등대에다는 계속 불을 밝혀야 돼요. 그래서 기름을 계속 제사장들이 붓는 겁니다. 불이 밝혀지지 않는 마음은, 영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배 드린다고 와서 껍데기만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받아지지 않는 겁니다. 성소 안에 있는 7 등불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5장 6절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하나님의 7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에는 항상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충만하게 내 안에 빛을 비춰주셔야 내 안에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 않겠어요? 여기 불을 완전히 다 꺼버리면 밤에 어두워서 여기 아무도 와서 뭘 찾지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지 않겠어요? 뭐 비상구라 등이라도 있으니까 불빛이 있어서 여기 뭐가 있는지를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마음에, 영의 마음 속에 성령의 불이 비춰지지 않고는 영 상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소 안에는 12지파를 의미하는 12덩이의 떡이 있습니다. 물론 빵이라고도 합니다. 12덩이 떡이 상 위에서 상하지 않도록 계속 바꿉니다. 제사장들이. 1년 내내 쓰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바꾸줘야지요. 그러면 썩어버리잖아요. 상하고. 우리 성도가 먹어야 할 영적인 양식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주님 몸이 영적인 양식이에요. 그 말씀이 양식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매일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겁니다.
요즘은 너무나 성경들을 보지를 않아서 성경책 예배 때만 그냥 이렇게 부적처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성경 한번 읽도 안 하고 예배 때 되었으면은 먼지 쌓였으면 좀 먼지 좀 털어버리고 갖고 왔다가 또 갖다가 놓고, 이게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기도 해요. 말씀이 계속 먹어서 내 영의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영의 양식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도들이 성경 구절을 막 차에다도 붙여놓고 자기 집 앞에다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막 매일 암송을 했잖아요. 성경을 얼마나 막 읽었던지 성경들이 막 시커매지고, 요즘 성도들에게는 성경이 깨끗해야 거룩하고 예전 성도들은 성경이 지저분해야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성경이 완전히 너덜너덜한 성경이 20권은 있습니다. 저 위에. 내가 그동안에 40년이 넘게 성경책을 읽고 여기에 기록하고 한 성경책이요. 내가 거룩하지 못해서 그럴까요? 이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권 정도는 너덜너덜 만들어 보세요. 그럽시다. 그래도 오늘부터 가서 안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세 번째로는 성소 끝에는 예배를 의미하는 분향하는 향로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향로를 피워 올려요. 꺼지지 않도록 계속 향로에 그 향을 피워서 올렸습니다. 그런 데서 딱 이렇게 그 본받아 갖고 제사 지낼 때 향 피우잖아요. 성도의 마음에는 계속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어야 돼요. 계시록 5장 8절, 내 생물과 24 장로가 각자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금 호리병들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내 생물은 모든 생물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또한 24장로, 24장로는 구약의 12장로하고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향에 대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기도라고 의미할 때에도 예배와 같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예배잖아요.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이 비춰져 있고 말씀의 떡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지, 몸만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예배겠어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받지 않아요. 이사야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오늘 이 자리에도 마당만 밟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성소 휘장 뒤에는 성도의 마음을 의미하는 영의 마음이라고 하죠. 영의 마음을 의미하는 성소가 있어요. 근데 그 성소 뒤에는, 성소 뒤에가 지성소죠. 지성소하고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끔. 지성소 한번 봅니다. 사진 한번 봐보세요. 보이시죠? 지성소라고 해서 성소 안에가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 안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법궤가 보이지 않습니까? 자, 법궤 한번 또 봐보세요. 저것이 법궤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하고 그 법궤 위에가 속죄판입니다. 속죄판이고 그 위에가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고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 말씀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은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들어있는 이 덮개는 금 속죄판이에요. 속죄판이 있는데 이 속죄판은 뭐 하는 것이냐면은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속죄판 위에다가 양의 피를 뿌리는데 자기 죄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피를 뿌리는 장소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둘째 성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혼자 들어가되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했으니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잘못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 물론 이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의미합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에 흘리신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늘 법궤 속죄판 위에 자신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의 죄를 용서받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궤 위에는 금으로 만든 두 그룹 천사가 법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계시록 4장 6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계시록 4장 6절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 생물이 있더라. 예, 하나를 빼먹었네요.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판에 피를 뿌렸다는 말씀 히브리서 9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피를 뿌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아야 할 거 있습니다. 아까 성막들에서 번제단에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린 것과 그러면 여기 예수님의 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번제단에서 올렸던 것은 내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 영의 죄가 영원히 속죄가 되는 겁니다. 아까 번제단에서 회개의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에요. 회개의 길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내 영이 깨끗하게 용서를 받아서 죄가 용서받아서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또 읽었었는데 그 법궤 위에 속죄판 위에 그룹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룹 천사를 의미합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성도들을 지켜요.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우리 눈에는 육신의 눈에는 안 보여서 그렇지만은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반드시 그 옆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지키라고. 여러분 옛날 왕의 그 자녀들이 어디를 나가면 옆에 있어요, 없어요? 지키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옆에서 지키시는 겁니다. 본인들은 눈이 안 보이니까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피로 거룩해진 성도의 영에, 자, 우리 성도의 영에는 뭐가 있을까? 내 영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 이거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겠어요?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내 영 가운데 모시게 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영에는 누가 있을까?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이렇게 우리의 영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우리를 지키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지금 성도의 영과 영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구약에는 지성소하고 성소 사이에 성전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나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성도의 영의 마음과 성도의 영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라고 쓰잖아요. 영혼이라고 할 때에는 여러분 육체에서 올라온 육신의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혼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건 죄악 덩어리예요. 내 영의 마음, 이것을 혼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영의 혼인데,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소하고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가운데에 쫙 찢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8절,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2m가 넘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찢어버렸어요. 누가 찢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거기에 들어가고 사다리 놓고 올라가 찢었을까요? 두려워서 사람들이 거기 가지도 못하는 곳이잖아요.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찢어버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찢어버렸는가? 지성소와 성소를 하나를 만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 뿌려서 죄사함 받게 하심으로.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물론 영적으로 넓게 보면은 저 천국과 이 땅에 있는 우리 사이에 예수님의 길을 열어놓으셔서 우리가 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보면은 내 영과 내 마음 사이에 있는 그 가로막힌 것을 걷어버리신 거예요. 걷어버리니까 내 마음에서 직접 내 영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비춰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몸만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 되겠습니까? 불신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려요. 왜? 영이 죽어있고 영의 마음이 빛이 없잖아요. 어둠 속에 있잖아요. 말씀도 없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지요. 그러나 내 영의 마음에 성령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직접 드릴 수 있잖아요. 자, 구약에는 반드시 어떤 절차를 통해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림을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그 영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떤 것이 성령 충만한 마음일까? 에베소 5장 18, 20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을 지어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아름다운 곡조를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늘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여기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 속에서. 난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렇게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내 육체가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육체에서 올라오는 정신이 육체, 정신, 육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영에서 나오는 영의 마음이 있고 그리고 저 깊이 들어가면 영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지성소, 영과 영의 마음 사이에 있는 걸 걷어버리시니까 하나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찌 되겠습니까? 17절.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또 이 말씀 오해해가지고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깨끗한 것만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뭐 지저분한 일은 안 하려고 하고 더러운 일은 안 하려고 하고 당신이 하시오. 당신이 하시 나는 거룩한 몸이니까. 이런 좀 제정신 없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잖아요. 성막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성막의 울타리는 시간이 흘러가면 헤어져서 못 쓰게 될까요? 아닐까요? 못 쓰게 되지요. 그래서 돌로 건축을 올려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우리 몸뚱아리가 아니라 이 몸뚱아리는 마르고 닳도록 써야 돼요. 이 성경처럼 마르고 닳도록 읽고 쓰고 해석도 하고 너덜너덜하게 만들어야 돼요. 또 집에 가고 뭐 옆구리로 너덜너덜하게 한다고 막 이러고 또 이런 사람이 있으려면 모르겠어요. 이 아주 골 때리는 인간이죠. 읽어서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말씀 해석을 해서 그런 것처럼 내 몸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내 안에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마음껏 써야 돼요. 다만 그것들이 내 안에 죄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줘야 돼요. 수많은 세상의 여러 가지의 잘못된 습관들이 있고 이런 많은 욕심들이 있고 이것들이 잘못하면 내 신앙을 다 차단해 버리잖아요. 어차피 내 영혼이 성장하는 것은 내 육체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통해 성장하잖아요. 죄악 덩어리만 올라오고 욕심 덩어리만 올라오고 그러면 내 영혼은 뭐 먹고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겠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와야 되겠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성장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힌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는 자예요. 성전을 더럽혀요.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 세상의 못된 것들 거기에서 자꾸 신을 찾고 요즘 뭐 점쟁이들 찾아가서 점하잖아요. 길거리에도 요즘은 점쟁이가 많이 있어. 그래서 성도는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몸을요. 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욕심이 가득 차게 만들고 죄악 덩어리가 가득 차게 만들고 때로는 다른 우상 숭배에서 영적인 것들이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내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더럽혀 버리면 안 되잖아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번제단에서는 뭐 하라고요?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살면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의 애물을 드렸던 번제로 태워서 올리든 하여튼 거기서 회개하고 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성소에 예배드리러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늘 성령의 빛이 비춰져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분향할 수 있잖아요.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깊이 이 말씀이 들어가서 자신의 영의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